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의 책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성경에 대해서 성도에게 주신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성경 시리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에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3주에 걸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3, 9, 27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 전체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은 모세오경인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합쳐서 선지서 17권 그렇게 총 39권의 성경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또 얘기를 하죠.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역사서 1권,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신서 21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 1권, 그렇게 해서 총 27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기록되었으며 또 채택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매도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모순적인 표현들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충격의 영역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 충격의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영역이었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영역에 대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층적인 영역의 문화 충격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이 시간적, 공간적, 계층적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인간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 영역인 차원적인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적 사고와 죄적인 사고, 이 차원적인 영역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예로 들어서 성경은 모세의 사상이나 또는 바울의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인간의 학문적 연구와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신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질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으로써 먹다 보면 어떤 한 인간의 신학 사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남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차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갈아 넣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전도용으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내밀고 주어야 할 책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읽고 먹어야 하는 성도의 책입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마지막 주, 성경은 성도의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성경은 죄된 인간이 읽었을 때 절대로 그 하나님적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적 차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읽는 행위와 이것을 성도가 아닌 자가 이것을 읽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성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애굽이나 블레셋 등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출애굽을 다 시킨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장르였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 서신서 13권과 일반 서신서 8권, 총 21권의 서신서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13권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성도가 이렇게 모인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인 책인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리고 29절 3장 6절 다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누가 들으라고요? 교회입니다. 성도로 모인 교회들아 너희가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주기 이전에 성도가 먼저 읽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과 가치와 마음과 경륜을 풍성히 알아야 전도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전도용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야 할 그런 책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가 읽고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이제 중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해요. 근데 예를 들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와 대학 생활과 관련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입시 요강이라는 책자와 그리고 학교 요람이라는 책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참 더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입시 요강, 모집 요강 뭐 같은 말인데요. 입시 요강은 이런 겁니다. 아직 어떤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자료로서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 및 그런 전형, 유형,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별 모집군,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리고 수능 감 산점, 그리고 지원 자격, 뭐 재학생일 수도 있고 2021년도 학생에게만 제한할 수도 있고요. 뭐 농어촌과 같은 특별 전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최저 학력 기준 등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직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책자가 바로 입시요강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학교 요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요람이라는 책자는 그 대학에 실제로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새로 입학한 그런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로서 이미 그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모두에게 제공되는, 알려주는 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 요람이라는 것은 신입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즐겁고 신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생활 안내서와 같은 책자라는 말입니다. 즉 이런 거죠. 신입생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손꼽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국방의 안전을 담당하는 이범석 선생님, 그리고 자연과학, 특별히 물리학의 대가이신 김기류 선생님, 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물 흐르듯이 살고 계시는 박기영 선생님, I like English, 영어를 참 잘 가르치시는 정혜용 선생님, 아이언맨의 심장인 이 배터리 연구의 대가인 이진욱 선생님, 인간의 심리 나에게 물어라 최정미 선생님, 그리고 차세대 웹 디자이너 정기쁨 선생님,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 개발에 매우 관심이 많은 남자, 바로 저. 인적 인프라만 그럴까요? 우리 대학이요?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노래하며 춤추며 또 공부하며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합니다. 더우십니까? 에어컨을 켜십시오. 남극과 북극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 몸과 마음이 추우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그런 손난로 같은 사람들과 따뜻한 사람들이 여기 대학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과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누리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의 모든 선생님들과 시설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Enjoy your 새누리 life. 즉
무엇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요. 성경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하였던 입시 요강이 아니라 성경은 대학교에서의 그 학교 요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생활에서의 학교 요람이 안내서인 것처럼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신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생활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신입생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말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이런 거죠. 최고의 안내서인 이 성경, 학교 요람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깨달아 알아서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며 적용하며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성경은 학교 요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학교, 구원에 들어온 자인이 이제부터 안내서인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내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 죄에게 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6,000년, 하나님께서 6,000년 이상을 공들여 만드신 신앙생활의 가이드, 지침서, 안내서인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인간 사랑의 책이 또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이 신앙생활 안내서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의 책으로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아무나 비밀 코드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지식, 영계의 지식, 외계적인 미스테리, 천상에 감추어진 묵시도 아닙니다. 아울러 마술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를 위한 계시의 책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묵상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귀신이 주신 것인지 준 것인지 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기에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창세기에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가 율법서에서 반복이 되고요. 율법의 하나님의 원리가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가 결국은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또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성경은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너무나 많아서 벅차게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서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가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니,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하단 말이 드러낸다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성경을 막 어렵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모두 오해입니다. 성경은 쉽고 재밌습니다. 전사님이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그 중심을 딱 잡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충분히 은혜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먼저 본이 되고 또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는 4주였고요. 이제 첫째 주 새 설교까지 치면 5주의 설교, 1월달 설교가 다 성경 시리즈 설교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행위는 성경을 읽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셨고 6,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우리에게 한글판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이런 지금은 좀 부족함이 많지만 이런 사역자도 보내주셨죠. 올 한 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이자 계시의 책인 성도의 책인 3927 총 66권의 성경을 차근히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이며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달콤하며 만나며 유익하며 재미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인간 사랑의 책인 성도의 책으로서의 성경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역자 팀인 저와 기쁨 간사가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함께 다 같이 커가는 새누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인간적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성경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